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공생에 보내시는 그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에 해당되는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요일.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일로 치면 금요일에 달리셨어요.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셔요.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그 바로 전날이에요.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무교절 첫날에 17절 같이 읽죠.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여러분 유대력 1월이 우리 1월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때 우리 계속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유대력으로 1월은 히브리 말로 아비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벌. 아비비라는 얘기가 이제 이 새순 싹이 자라나는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달력으로 계산하면 약 3월과 4월에 해당돼요. 저 아비벌이 1월이 유대인들에게 1월. 왜 그때를 1월로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날을 너의 새해 첫 해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했던 그날이 들어있는 그 달을 매년 정월로 잡아요. 우리는 1월이잖아, 1월. 우리가 보는 그 로마력, 우리 달력으로는 1월 달인데 유대력으로는 실제로는 한 3월이나 4월쯤 되는 그 달을 1월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은 언제냐? 우리가 6월절 얘기를 많이 하는데 6월절은 그 아비벌 유대력 1월 14일 해질 때부터 6월 14일에 해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무교절이란 말이 또 성경에 같이 나와요. 뭐 6월절이랬다가 무교절이랬다 나오는데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해서 6월절은 하루잖아요. 6월절과 똑같이 시작을 해요. 똑같이 시작하는데 무교절은 1월 14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 21일 해질 때까지 14에서 7 더하면 21이잖아요. 21일 해질 때까지 일주일간을 명절 기간으로 지켜요. 무교절 명절이란 그런 기간으로. 말 그대로 무교절은 무교, 누룩이 없다 얘기거든요. 누룩이 없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양념하다가 요리하다가 누룩을 떨어뜨렸네? 그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주방 밑에, 싱크대 밑에. 그러니까 다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교절, 6월절 앞두고는 다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청소가 끝나고 나면
이제 6월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여러분 우리도 음식 준비하잖아요. 설 앞두면 설날 먹는 음식 준비하죠. 추석 때는 추석에 먹는 음식 준비하잖아요. 뭐 송편을 빚는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절기를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6월절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예? 그게 예를 들면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이스트 넣지 않고 그냥 바로 구워버리는 빵. 예? 그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걸 먹어요. 쓴 나물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먹어요. 양을. 근데 양은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 구워 먹어야 돼요. 예? 다 구워야 돼요. 그래서 그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과 이런 것들을 먹는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밤에 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 음식 준비하고 오후에 성전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양을 잡아요. 6월절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가지고 와요. 집으로.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구워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양이 많으면 우리 가족이 4식구밖에 안 된다. 그러면 4시 어떻게 양 한 마리 다 먹어? 못 먹잖아요. 형제들, 이웃들 초대 같이 먹어요. 같이. 그것이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내는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었던 날, 그날 밤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걸 1월 14일 해 지고 나서부터 이걸 시작해요. 이 음식을 먹어요. 저녁으로 먹는 거예요. 밤새 먹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 자정을 기준해서 날짜가 바뀌죠? 예. 오늘 밤 자정되면은 내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만약 오늘이 1월 14일이었다. 그러면 밤 12시가 넘어가야 1월 15일로 바뀌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언제 날짜가 바뀌느냐?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기준해요. 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해가 길어지면 밤 8시, 8시 반이나 돼야 깜깜해질까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저녁 6시 정도를 잡는데, 여러분, 그 해가 지는 시간이요. 요 해가 지는 시간을 중심으로 날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1월 14일이었는데 해가 지면 며칠이 돼요?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월 14일 그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6월절 준비일이라고 해요. 준비일. 1월 14일 해가 지고 나면 1월 15일이 돼서 6월절로 바뀌는데, 6월절 날로 바뀌는데, 그 날이 되기 전. 그러니까 오늘 해가 있으면 아직 날짜가 안 바뀐 거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이때를 준비일이라고 얘기한다고, 준비일. 6월절 준비일. 또는 무교절 첫날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날이. 여러분, 그래서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지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낮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목요일 밤 해가 딱 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6월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일로 따지면 지금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목요일 지금 낮 시간. 아침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아무튼 해가 떠 있을 시간이에요. 저 시간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제 해가 지면 6월절 음식을 먹고 이제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즐기고 6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랬더니 질문하잖아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마치 미리 사전에 예약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래 얘들아,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예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내 때가 왔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 선생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선생님이 선생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그래? 당신의 스승이 누군데 나한테 유월절을 지키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 얘기를 듣고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집에서 오늘 저녁 유월절 그 명절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이 집주인이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성에 들어가면, 성문 들어가서 쭉 100m만 가면 왼쪽에 파란 대문집 있거든. 그 집 두들겨. 그래서 그 집 가서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라고 얘기해요. 누군지 몰라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귀가 매여 있는지,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물동이를 이고 가면 여자겠죠. 물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누군지, 도대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제자들은 몰라요. 예. 그런데 아무튼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시키신 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도. 그죠? 순종해요. 그랬더니 웬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짧은 우리 세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하나는요,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봤던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자들의 태도. 여러분, 내일이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시간이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이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취향도 알아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이럴 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오늘 밤 유월절이잖아. 그러니 우리 주님과 함께 음식 잡수실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예를 들면 제자들 불러서 수제자 베드로가 여보게나 당신들이 좀 자네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일 좀 주님 신경 쓰지 않으시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먼저 여쭤봐요. 주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여쭤본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웬만한 교회 일은 경험을 통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돌아간다 하더라. 이거 모르는 게 없잖아요. 다 아셔요. 다. 어느 때는 뭐 한다,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행사를 앞두고, 절기를 앞두고, 일정을 앞두고 주님께 묵고하기보다는 내 경험 의지하기가 쉬워요. 야, 이제 곧 부활주일이잖아.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잖아. 우리 늘 해오던 거 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음식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일사천리로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정하기 쉽다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다고요. 주님, 이번 유월절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여쭤봤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그 집주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집주인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유월절 보내라고 큰 다락방을 내어드렸다라고 얘기해요. 큰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네? 최후의 만찬 성화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성화를 보세요. 그 다락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다락이 뭐 우리처럼 생각하는 무슨 이런 다락이 아니라 이게 확 튀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넓은 탁자를 깔아놓고 거기에 주님과 12제자가 쭉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큰 다락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다락방만 내어드렸을까요? 주님께? 틀림없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도와줬을 겁니다. 필요한 물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럼 나가서 장 봐서 쓴나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무교병 하려면 밀가루 반죽하고 또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밀가루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자리만 제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잡수실 거라고요? 우리 집에 준비되어 있는 거, 이걸 내어 드리는 거죠. 이거로 잡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집주인은 기쁨으로 다 내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 예식. 이거에 대한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친히. 그 예식을 지정하시고 정하시고, 얘들아,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다. 이런 의미란다. 이거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그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한 성도, 그 집주인, 그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처럼 빛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유월절 음식이 다 준비됐어요. 식탁이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날이 저물면 날짜가 바뀌어요. 1월 14일이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 주님이 그렇게 준비된 식탁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잘 잡수시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셔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이 먹을 때, 아직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식사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강조거든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란 얘기죠. 심각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그 12명 중에 한 사람,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판단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6월절 식사 자리는 원래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 마치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나라의 국경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휴일로 제정하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굳이 억지로 붙이자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광복절 같은 거예요. 8월 15일. 우리 민족이 광복을 찾은 날이잖아요. 일제로부터. 예? 그날은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현충일 같은 때는 가슴 아픈 날이잖아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슬픈 날은 태극기를 개항하더라도 조기로 날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애도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경축할 때는, 기뻐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6월절이 그런 날이에요. 기쁜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라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 그 기쁜 날, 즐거워야 될 이 잔치 자리가요, 순식간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무거운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저 얘기 듣고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판다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어떤 놈이 그런 끔찍한 짓을 꾸민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궁금한 것보다 더 우선돼서, 더 먼저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딱 짚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혹시 이놈들이 나라고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어요. 자기의 결백을 막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 하여금, 주님, 전 아니잖아요. 그래, 넌 아니야.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근심 어린 얼굴로 각각 주님께 질문합니다. 각각 한 사람씩 질문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저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근심된 표정으로 각각 여짜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안드레도 질문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질문하고요. 요한도 질문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물어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때 저 제자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결백하다는 걸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괜한 오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떳떳한데 왜 나까지 덤탱이를 써야 돼? 12 중 하나라 했으니까. 12명 앉아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치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형제가 있는 집에 어린 형제들 불러 앉히고 엄마가 화가 나 있는데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깨져 있어요. 불러놓으면 예를 들어 삼형제가 있으면 삼형제 중에 한 놈은 깬 놈인데 나머지들은 안 깼잖아요. 안 깬 놈은 난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난 아니라고요, 이런 거. 그럴 때 또 큰 소리 쳐요. 안 했다고. 여러분 딱 그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 베드로야, 넌 아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아무 대답 없으셔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팔자가 가룟 유다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디에도요. 다만, 힌트만 주셔요, 힌트만. 그 힌트가 뭐였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릇에 손을 넣는다? 여기 빵이 있으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빵을 드실 때 스프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교병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과일 갈은 거하고 식초 이런 것들 넣어서 오늘날 우리 먹는 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스프에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찢어서. 그러니까 스프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그 그릇에 손을 넣을 거 아닙니까? 찍으려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먹다 보면 내 손 들어갔는데 베드로 손 들어가고 저기 같이 들어가고. 우리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근거리 앉아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이 여러 놓으면 식당에서도 그렇잖아요. 양념 양쪽으로 이렇게 놔주잖아요. 네? 저기 있는 거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주님이 그렇게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사명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24절에 말하잖아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해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그거는 이미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그런데 인자를, 그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저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말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가, 범죄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장차 받게 될 지옥 형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요. 그러니 그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가룟 유다가 자기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25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저기에 가룟 유다의 믿음의 상태가 그냥 드러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님, 로드, 예? 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주님이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선생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주님 아니에요. 로드 아니에요. 다만 랍비, 선생일 뿐이에요.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그의 삶의 주인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맞지만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실 나의 주님 가룟 유다에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대제사장 찾아가요. 은 30에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 주니까 받아들고 나왔더라. 그리고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타이밍을 찾고 있었더라. 성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유다에게, 그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에 참여를 시켜주십니다. 26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떡을 드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축복기도 하시면서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이 떡을 떼어서 저기 떼단 얘기는 찢단 얘기예요. 빵을 찢는 거예요. 찢어서 나눠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상하실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 떡이, 저 빵이 그렇게 찢어진 빵이에요. 찢겨진 떡이요. 여러분, 그 몸을 상징하는 저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잔을 드십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다 마시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마시라고 해요. 여러분, 그 붉은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가? 왜 그러셔야 될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흘려지어야만 죄 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예배자들은 다 짐승을 제물로 갖고 왔던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한 제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피는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는 피가 아니거든요. 그건 일회 한 해 한해서 일회성.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디 회원 되는데 회빈에서 회원이 되면 1년짜리 회원도 있고 뭐 10년 회원도 있고 영구 회원도 있는데 회원 안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사용하는 거. 1회권 이런 거 있잖아요. 1회권 저 가지고 놀이동산 들어가 놓죠. 여러분, 짐승의 피는 1회밖에 안 돼요. 그날 하루밖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또 짐승 잡아와야 돼. 다음번에 예배 올 때 또 잡아와야 돼. 계속 짐승을 잡아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잡아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잡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 매번 드려야 되는 그 피제사를 이젠 더 이상 안 해도 되게끔 완전한 속죄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당신의 피를 무슨 피라고 한다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언약의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저 언약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정해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오늘 지호가 안 보이네. 지호만 할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런 설명이 없었으니까 전 6월절은 6월에 있어서 6월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6월이 그 6월이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건너뛴다. 아, 야 그냥 통과해. 이거 있잖아요. 패스오버. 이게 6월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 집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 입은 사람은 영원한 그 죽음, 사망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약속하는 피예요. 저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이 사망으로부터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게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그 가로운 유다, 그 유다에게까지도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성찬의 떡을 주셨고 성찬의 잔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포기했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사람이 예수님을 포기한 거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까지 주셔요. 말씀은 안 하지만 그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실 때 우리 주님 유다를 쳐다보실 때 눈빛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도요, 가룟 유다는 끝내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이 화인이 쳐진 자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 같아서는 야, 그때 돌이켰어야지. 그런데 양심의 화인 맞으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거든요. 거기서 주님 잡히십니다. 그 자리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요. 주님 체포하라고. 주님 그걸 다 하셔요. 그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같이 흐르는 그 주님의 보혈에 날마다 씻기움 받고 채움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제자들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무명의 한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던 사실을 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친히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참아주셨던, 기다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옥정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